어, 함께 가야 하는 이유, 우리가 함께 가야 하는 이유는 이 제목입니다. 어, 이제 동행이라고 그러죠. 함께 간다는 걸 동행이라고 하는데, 동행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고요. 누구랑 가는가도 상당히 중요하죠. 갈 때에 싫어하는 사람하고 가면은 힘들잖아요. 그래서 누구가 가는지도 중요한데, 신앙생활은 이제 동행의 연속입니다. 근데 대부분 요즘 시대에는 동행하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뭐 문제들이 있고 뭐 상처도 있긴 하겠지만 그렇게 함께 하려고 하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옆에 불편함을 주고 이런 것들도 물론 싫어하고 불편함을 받는 것도 싫어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함께 간다라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진 시대입니다. 특히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들이 발생을 했을 때 예전에는 그걸 나갔거든요. 대부분은. 근데 요즘에는 이겨나가지 않습니다. 그냥 포기해버려요. 포기해버리고, 아, 이건 뭐 교회가 좋지 않아서 그래. 뭐 이런 식으로 합리화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그러한 것들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시고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김주환 교수님의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내용 중에 몇 가지만 보면, 처음엔 소통 능력이 높아야 한다라고 해요. 회복을 회복 탄력성은 뭐 말하면 딱 보면 아시겠죠. 회복하는 그런 요소들인데 소통 능력. 그러니까 사실 소통이 안 돼서 이제 문제인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대부분은 오해? 이게 대부분 오해에서 생기는 일들이에요. 예, 그래서 소통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소통이 안 되니까 그런 일들이 발생하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공감 능력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면 어떻게? 그래서 뭐라 그러지? I라고 그러나? T라고 그러나요? 그래서 말 잘라버리고 그런 사람 공감해 주기를 원하는데 그냥 에이 뭐 네가 하여튼 뭐 그런 거죠. 그래서 공감 능력. 다른 사람들의 감정 상태를 좀 읽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죠. 그래서 공감을 주는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보통 사기꾼들이 공감을 잘해주죠. 그래서 사기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 너무 공감을 잘해주는 사람은 조심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그 다음에 이제 자아 확장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지는 게 사실 필요하거든요. 연결. 연결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극복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 동행이 아름다운 동행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함께 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바울이 아덴이 아테네라고 그랬죠. 아테네에서는 철학의 도시여서 바울이 접근을 할 때 학문적으로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결국엔 어떻게 했다?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복음은 학문적으로 지식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그렇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설득시키는 것이 물론 설득시킬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것이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습니다. 설득시키고 나가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근데 결국에는 실패를 하고 고린도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실패를 한 다음에 고린도를 갔어요. 고린도에서 사람들을 만나는데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같이 시작. 예, 고린도에 갔는데 아굴라라 하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아굴라라 하는 사람 만났는데 이 사람이 브리스가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게 부인이에요. 그래서 부부인데 이 부부를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 역사적인 사건을 넣었어요. 글라우디오 형제가 유대인들에게 로마에서 떠나라고 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어떻게 다 추방당한 거죠. 쉽게 얘기하면 추방을 당한 겁니다. 추방을 당할 때에 이 아굴라가 유대인이니까 같이 추방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브리스길라는 로마인이에요.
로마인. 그러니까 로마인이기 때문에 뭐 그냥 있어도 되는데 그래도 추방을 당하니까 같이 추방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터전을 어떻게 한 거예요? 잃어버리게 된 거죠. 왜냐 거기에 이제 정착을 해서 로마에서 정착을 해서 로마 여인과 결혼해서 잘 산. 왜냐 로마 여인과 결혼했으니 잘 살 거 아니에요. 터도 잡고. 그리고 그런 일들도 살아가는데 거기서 추방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힘든 상황이겠어요. 그렇죠. 이민 가면 우리나라 사람들 이민 가면 처음에 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힘들어요. 우리나라에서 뭐 잘 살던 분들이 와 가가지고 세탁소에서 일하고 아르바이트하고 그 뭐지 유리가 아니라 접시 닦고 막 그랬던 지금은 초창기에 그리고 지금은 자리 잡고 막 가게 차리고 뭐 이런 일을 하시는데 이민 초기에는 정말 어렵습니다. 이민 초기에는 정말 어려워요. 이 사람들도 그 어려운 상태에 상처받은 영혼들이에요. 상처받은 영혼들인데 바울이 그들에게 간 거죠. 3절에 보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뭘 하는 사람들이었다? 천막을 만드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아굴라와 브리스겔라가 천막을 만드는 사람인데 누구도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다? 바울도 했다는 거죠. 당시 유대인들은요 항상 한 사람이 하나의 기술을 갖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성장할 때부터. 그러니까 예수님도 무엇을 했어요? 목수를 했죠. 그래서 자라면서 항상 한 사람이 하나의 기술을 갖고 우리 이제 앞으로 AI 시대잖아요. AI 시대. AI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뭐가 있어야 한다? 기술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기술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큰일 나는 거죠. 단순 기술은 누가 해? AI들이 다 하니까. 지금 난리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도 AI가 공장이나 이런 데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고기 굽는데도 AI가 구워요. 라면도 AI가 끓입니다. 요즘 시대에 진짜 그래요. AI가. 그 제일 맛있는 라면이 AI가 끓인 라면이래잖아요. 왜? 원래 여러분들 라면이나 이런 거 보면 봉지에 나오잖아요. 끓이는 법. 그게 원래 그렇게 딱 끓여야 최고의 맛이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연구를 했겠어요. 그걸 누가 해? AI가 정확하게 거기 매뉴얼대로. 왜냐면 AI는 매뉴얼대로 하니까. 그래서 AI가 끓인 라면이 제일 맛있어요. 고기도 마찬가지. AI가 끓인 고기가 제일 맛있대. 사람이 군 고기보다. 대단하죠. 그러면 이제 큰일 난 거죠. 우리가 뭐 하지?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이제 기술을 하나씩 그들이 할 수 없는 배관공 하면 돼요. 배관공이나 뭐지? 전기 기사하면 된대요. 여러분 다 배관공이나 전기 기사 따면 뭐 죽을 때까지 A한테 밀리지 않고 더 버실 수 있어요. 하여튼 뭐 다 그럴 순 없잖아요. 다 그럴 순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근데 기술을 하나씩 갖고 있었어. 그러니까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그래서 자비랑 선교사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거기를 그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서 같이 4절에 안식일마다 바울이 해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지금 고린도인데 유대인들은 항상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만들어? 회당을 만들어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미국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 차가 돌진해가지고 그랬던 일이 있는데 미국에도 회당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교회를 세우는 거죠. 교회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근데 그곳에서 만난 거예요.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시작.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예, 여기에 또 실라와 디모데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신라는 실로아노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디모데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디모데 목사님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함께 그 일들을 이제 같이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일들이 진행이 됐고요.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디를 가거나 복음을 전하면 방해 세력들이 등장을
방해 세력들이 등장을 해요. 방해 세력들이 등장을 해서 그 일들을 못하게 한다라는 거죠. 사실 고린도라는 이 도시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도시였어요. 고린도 인구가 한창 때는 60만 명이었다는 거예요. 도시 하나 60만 명은 상당히 큰 겁니다, 옛날에. 근데 특이한 거는 자유인이 20만 명이고 노예가 40만 명. 대단하죠. 그러면 이 자유인들이 신앙생활하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워요. 왜? 사는데 문제가 없어요. 요즘에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는 이유 중에 아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교회 신뢰가 없고 뭐 이런 것들은 제 생각이 아니라 통계적으로 거의 핑계입니다. 거의 핑계고, 왜 안 되냐면 사람들이 별로 어렵지 않아요, 사는 게. 그냥 특히 교회 안 다녀도 뭐 딱히 문제가 없어, 사는데, 먹고 사는데. 근데 우리는 먹고 사는데 힘든 것 같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먹고 사는데 딱히 문제가 없어요. 여행도 1년에 몇 번씩 다니고, 여행도 뭐, 저도 이 지역에 살다 보니까 뭐 어디 식당 같은 데서 이렇게 옆에 일부러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닌데 옆에 있으니까 들리잖아요. 그러면 나 어디 여행 갔다 왔는데 몇 백만 원 들었다 뭐 이런 얘기. 뭐지? 그 유럽 여행 가면 또 5, 600만 원 한 번에 들거든요. 근데 야, 그러면 5, 600만 원 더 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되게 쉽게 얘기하시고, 우리 아이 뭐 사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고요. 우와. 근데 이분들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있겠죠. 없을 수도 있긴 한데. 근데 대부분은 이게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으면 굳이 교회를 잘 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지역은 원래 신들이 있어요. 그들이 믿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그들이 믿는 신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없네. 잘 돼요, 그냥. 사는 것도 잘 되고 문제도 없고. 그러면 굳이 신을 갈아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갈아탄다는 얘기는 좀 죄송하긴 한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신,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굳이 다른 신을 믿어야 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하고, 이게 우리나라 예전에는 됐다고요. 6, 70년대, 뭐 80년대 초만 해도 이게 죄송한 표현이긴 한데 먹혔다고요, 옛날에는. 이렇게 하면 그게 먹혔어요. 교회가 그렇게 해서 쭉 부흥을 하다가 보니 지금은 그게 안 먹히니까 교회에 안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못한 거지, 실질적으로. 방법을 잘못 쓴 거예요. 그게 빠르니까 그렇게 썼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 고린도라는 이 지역은요,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먹힐 이유가 없죠. 굳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돼. 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너의 죄를 대속하셨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어야 돼. 이게 통하지 않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어. 고린도에는 높이 575m의 산이 있는데 산의 정상에 여신 아프로디테가 갖춰진 신전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 1000명이 달하는 사제들이 있었는데, 이 여인들은 그거예요. 종교적인 매춘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신을 기쁘게 한다. 이 아프로디테라는 여신이 어떤 신이냐면 비너스예요. 비너스 하면 아시죠? 여러분들 내복이나 이런 거. 비너스. 비너스라는 그러니까 방탕하고 음란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삶을 종교행위도 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 쾌락을 추구하는 그 사람들에게, 야, 너희들 예수님 믿어야 돼. 너희들 그렇게 안 하면 죽어.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 잘 되지 않는다라는 거. 어렵다는 거죠. 그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것이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8절 볼까요? 7절 먼저 볼게요. 7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그 사람 유스도라는 사람이 등장을 했어요. 이 사람들 한 명이 더 등장을 했죠. 그리고 8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회당장까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회당장이 예수님 믿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회당장은 그 유대교에 완전히 확실하게 도저히 이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그 종교성을 바꾸기가 힘든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도 바뀌었고 집안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고린도가 얼마나 교회를 다니기, 예수님 믿기가 어려운 지역인지 몰라요. 그런데 있어요. 9절에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셔서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10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야, 담대히 전에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반대 세력이 있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 쫓겨날 필요가 없어. 언제 1년 6개월을 그곳에서 머물 수 있을 정도로 정말 그 지역의 분위기가 좋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역사들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역이 아테네에서는 정말 어렵고 힘들어서 어떻게 보면 아테네가 훨씬 더 본인이 생각할 때는 쉽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사람들은 지성이 있어요. 어느 정도. 사람이 말을 하면 교양이 있어. 복음을 전해도 막 이렇게 막 하지 않고 대화를 잘해. 대화를 해서 뭐 잘하고 막 그러는데 변화는 안 돼. 근데 고린도에는 어떻게 만약 핍박하고 힘들게 하고 막 그렇게. 그런데 어떻게 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야? 바울이 이 사역을 할 때에 이렇게 잘할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가 뭐예요? 그와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이게 동역자들이거든요. 동역자들. 이 사람들도 같이 그 일을 했는데 동역한 이 사람들도 정말 귀한 일 가운데 세워졌고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이 사람과 함께 일을 하잖아요. 바울 아니 목사님을 위해서 같이 함께 일을 하잖아요. 그럼 이 평가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내가 이게 아닌 것 같고 막 그런 것 같고 그런데 결국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나와 함께 그 일을 같이 해줄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정말 귀하게 쓰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할 때 함께 그 일을 감당하고 시작했던 그 사람들을 우리는 개척 멤버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그분들이 아주 귀한 것이기도 하죠. 교회가 성장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고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동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간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함께.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매우 소중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나 말씀을 드렸지만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게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좋을 때는 당연히 믿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 그것을 이겨나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 항상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기본이거든요. 아니면 서운해하거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하와를 좀 줄여두면 하나님처럼 된다 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아니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길을 안 주시지? 라고 하는 거죠. 서운한 거죠. 나도 그럼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인간이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잖아요. 욕심이 되는 거죠. 그 욕심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흔드는 겁니다. 내가 약해지면, 내가 힘들어지면 사탄이 우리를 흔드는 거예요. 교회 다녀봤자 소용없다. 그런 거죠.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함께 그 길을 같이 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바울이 사역을 할 때 힘들고 어려운 이러한 일들을 함께 기도하고 이겨나가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함께 가는 겁니다. 누구 혼자서 열심히 죽어라고 한다고 되는 교회는 쉽게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함께 세워가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사실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함께 누구도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가는 것. 함께 동행할 줄 알고 함께 일할 줄 아는 사람은 겸손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어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말을 할 때 듣지 않는 사람은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의 어려운 일들을 극복하려고 하는 회복, 아까 그랬죠. 회복 탄력성. 이 회복에 대한 탄력이 있으려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나 이런 것들을 잘 해야 합니다. 그것이 안 되면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이런 것들이 되어지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예요. 동역이라는 것은 같이 짐을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나누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나누는 이유는 내가 혼자 하는 것보다는 나누어서 함께 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이 기도하면 할수록 유리하겠죠. 왜냐하면 여러분, 한 명이 기도하는 것보다 만 명이 기도하는 게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만 명 중에 한 사람의 기도만 들어줘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 명의 기도는 그 한 사람의 기도를 들어야 되지만 만 명의 기도는 그 중에 한 사람의 기도만 들으면 되는 거거든요. 물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겠지만, 그래서 짐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짐을 나눠야 어려운 시절, 어려운 삶들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고요. 내 삶에 문제가 없는데, 고통이 없는데 무슨 문제야? 라고 하면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럴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 보셨어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뭐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도요, 제가 저주하는 건 아니고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럴 리는 없습니다. 제가 만나는 분들은 그래도 상당히 그 재산 가치가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나는데, 그분들도 집에 보면 다 암 있고 암 환자고 다 그래요 지금 요즘에. 뭐 본인들도 다 아프대요. 뭐 돈이 아무리 많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다 아파요. 안 아픈 사람이 없어요. 안 아픈 사람이 없고, 자녀를 위해서 걱정하고 다 그래요. 다 그렇다고요. 없는 것 같지만 누구에게나 다 그 어려운 일들은 있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러한 일이?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잘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 일들을 잘 이겨나갔으면 좋겠고요. 이런 힘들고 어려운 시절들을 계속 견뎌내고 있지만 계속 잘 견디시고 잘 버티셔서 어려운 일들이 잘 극복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함께 가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같이 하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맞닥뜨렸을 때 잘 이겨나갈 수 있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믿음의 사람으로 바르게 살아가셔서 세상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